오늘은 이제 송년 주일이면서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걸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누군가는 그야말로 온 힘을 쥐어짜면서 버티고 또 버텨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눈물 나던 그때에,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던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고 나의 방패가 되었고 산성이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단락이죠.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4장을 보았는데 14장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사건으로 보았었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은 다른 가버나움이나 그런 갈릴리 지역과는 달라서 조금 여유 있는 지역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자리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들이 처음 향한 곳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이들이 처음 계획했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유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게네사렛에서도, 세상적으로 풍요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계획한 곳에 이르렀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주님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주어지는 상급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선물인 거죠.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낯선 길을 가다 보면 간혹 길을 잘못 접어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헷갈려서 잘못 들 때가 있죠. 제대로 가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배 이상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짜증도 나고 길을 잘못 든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길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피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를 돌이키셨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다 되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 때문에 지치고 불안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든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도착한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에게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소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감사의 시작이고요. 이 고백이 새해를 여는 믿음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감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감사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게네사렛 땅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상반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자, 이곳 사람들 누구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가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알고라고 하는 표현의 그 원어 뜻을 보면 단순히 이름을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고 이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알고 있다는 의미가 이 알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온전한 목표점을 잡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가진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들은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바라보았고 이분이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거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쯤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아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름만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연예인들 있을 겁니다. 그 연예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남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름만 아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을 이끄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따라가고 계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나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봉사는 했는데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이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정리하는 날로만 삼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 통지했다라고 했어요.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이 자기들의 머리 아래만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끔 만들어 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만 만난 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두루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문으로 그친 분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다녔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침상째로 데려오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흔쾌히 따라 나서던가요? 함께 교회 가자 했을 때, 예수 믿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들이 따라 나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던가요? 만약 그들이 흔쾌히 따라 나서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흔쾌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어려움도 마다치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저들은 생각할 거예요. 뭐가 다르지?
왜 저 사람이 이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랐던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정한 계기가 되었을 때 나도 그럼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대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내 말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는지, 혹시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아닌 혹시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팬데믹 시기를 거쳐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려 왔다는 조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간단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 삶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논쟁보다 삶의 진실함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말보다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런 조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러다 그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도 물일듯 일었습니다. 복음의 진실함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왔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살았던 점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말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정직한 말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표현하실 때도 여러분 온유한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요, 날카롭게 말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요, 그 말이 상처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은요, 진리를 말하되 온유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온유한 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구체적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으로도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히 선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편한 식으로 편하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일이라도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불편함도 간수하고 손해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송년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새해를 준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옷자락 붙잡게 해달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이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피가 나는 그런 불결한 몸이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섰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렇게 살포시 붙잡았던 거예요. 어떤 믿음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능히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즉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됐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죠. 손댄 사람을 혼내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사하고 싶어서 물으신 거예요. 여인 대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남아서 그 일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해는 내가 당찬 포부를 가지고 어떤 거창한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 차례예요. 우리 상황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결심 또한 바뀔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 어떤 상황에서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손 거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보여야 할 결단의 자세인 거죠. 게네사렛 땅은요 풍요로웠지만 그들 안에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병든 사람이 있었고 무너진 마음도 있었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애달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신 이유, 제자들이 다시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발을 내딛게 하신 그 이유 간단하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사회에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행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 교회가 착하게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전해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이 땅을 살리는 평화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믿음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